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8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본질적인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1절에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하나님은 호사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는 나팔수 파수꾼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사야 또 에스겔에 보면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호세아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나팔수이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죠. 북이스라엘 백성이 곤고한 날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부르짖겠지만 그것은 진실한 외침이 아니다라고 2절에서 선언하고 있죠. 왜? 그들은 선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원수들이 저들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까지 세웠던 모든 왕들은 원수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왕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에 피 흘려 왕권을 차지한 왕들을 지적함과 동시에 백성이 왕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하고 있죠. 결국 그들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왕은 금은과 같은 우상을 통해서 온 나라를 파멸로 이끌어가죠. 하나님 그들이 세운 송아지를 버리셨고 그 모든 우상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눠봤지만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달궈진 화덕 같은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사실은 영적인 상태가 참담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방의 조공을 바침으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던 정치 외교적 어리석음을 지적을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만든 그 많은 제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단을 많이 만든 이유가 뭐냐? 율법을 몰라서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만 가지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관심은 제밥에 있었다라는 거죠. 13절에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라는 말씀은 애굽 종살이의 삶으로의 회귀를 암시하는 거죠. 이런 죄는 뭐 북이스라엘만의 죄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호화로운 왕국을 많이 세웠다면 남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워서 나라의 명성을 높이고 힘을 강화하려고 했죠. 그 배경 속에는 모두가 다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특징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축복과 저주가 오가는 인생을 그들은 살아가죠. 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이 뭐냐?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도전하면서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신앙이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신앙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게 삶의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기도문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1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나라의 임하옵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 다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해결하시고 풀어가시는 건데, 이 순위가 북이스라엘이 박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실패하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늘 하는 말이지만 단추를 끼울 것이 없어지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우선할 경우에 정작 중요한 일은 뒷전으로 밀려지거나 혹은 그것을 실행에 옮길 시간을 잃어버리게 마련이죠.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왜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루의 삶을 구상할까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벽에 우리가 해결을 해놓고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왜? 예배로부터 하루의 삶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분주해지거든요. 저도 살아봐서 알아요.
대부분 같이 계신 이제 분들 이렇게 삶의 모습을 조사해 보면 이상하게 분주한 분들이 계시죠. 아주 분주해요. 시간이 뭔가 쫓겨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 왜 그럴까? 그 과정을 진지하게 추적해 들어가 보면 뭔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선택과 결정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굉장히 경계하는 편인데, 어, 지금 북이스라엘이 마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게 1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 1순위가 사라지니까 신앙도 어떻게 점점 타락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인생 방향만큼 중요한 게 뭐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거든요. 우선순위가 바뀔 때 모든 가치와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면 정작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의미 없는 분주함에 삶을 낭비할 때가 많죠. 시간이 언제 가장 잘 사용하는 걸까? 주어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굉장한 지혜거든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단 한 번뿐인 인생 정해져 있는 시간을 살아가잖아. 빨리 해야 할 일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미뤄도 되는 일이 있어. 필수가 있는가 하면 선택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목적에 따라 움직일 수 있거든요. 선지자 학계가 남긴 말이 있잖아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일까요? 황폐한 성전보다 판벽한 집을 우선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 다음 내용을 이어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류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이때의 성전을 여러분 교회 뭐 외형적인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이 하우스,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우선순위의 정일성인 거죠. 어디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지? 그렉 맥코운이라는 사람이 에센셜리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일종의 옷 정리에 관한 책이거든요. 옷 정리 방식, 정리법. 인생이라는 것이 옷장을 정리하는 것처럼 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옷장을 정리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옷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옷장을 잘 열어봤어. 저희도 2층에 옷장이 있는데 아주 그냥 내추럴한 옷장입니다. 네, 밖에 그대로 펼쳐져 있는 옷장. 이렇게 보면 평가하죠. 뭘 평가합니까? 계절에 따라서 뭐를 꺼내놓고 뭐를 정리해야 할지, 또 뭐를 버리고 뭐를 남겨야 할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옷을 정리해야 할지. 아마 머릿속으로 평가를 먼저 다 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옷장을 깨끗하게 정돈을 하려면 버릴 거를 빨리 버려야 되는 거지. 그죠? 버릴 걸 버리지 않고 옷장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해봐서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뭐 그걸 실행에 옮기면 되는 거야. 에센셜리즘이거든요, 이게. 맥코온이 말해요. 가장 우선되는 것을 영어로 뭐라 그래? 프라이어리라고 하죠. 500년 동안 단수를 쓰여졌대요. 근데 1900년 이후에 신기한 게 이게 프라이어리로 바뀌었대요. 복수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가장 우선시 되는 것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늘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시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중요하고 내게 하라고 주신 일도 중요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중요하고 내게 주신 사람도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중요하고 내게 주신 말씀도 중요해. 중요한 게 이것만일까요? 얼마나 다양한 사실은 중요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실은 있느냐. 그때 이 맥커운이 하고 있는 말, 평가하고 버리고 실행한다라는 것. 계절에 따라 버릴 것과 지속 놔둬야 할 것을 정해가는 일.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일에 시간을 써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아. 근데 버리지 못하고 마치 내 몸에 있는 나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끊임없이 그 그림자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시간을 놓고 보았을 때 엉뚱한 곳에 나의 시간을 다 낭비하는 솔로몬처럼. 왜 헤벨이라고 말할까요? 그가 쌓은 모든 명성과 권력과 즐거움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신기루인 거예요. 하고 나면 사라지는 거야.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왜? 직간접적으로 조금씩 맛보았잖아요. 알면서도 그 삶을 정돈하지 못해. 시간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육체를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100년, 200년 써도 여러분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데 뭐. 한 100년 나의 즐거움만 위해 살고 한 100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고 아니 그래도 여러분 영원히 살잖아. 영원히 산다는 가정하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그냥 점 하나야. 그런데 우리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그중에 힘을 못 쓰는 나이 예를 들어 뭐 한 80 이후에 그걸 빼고 나면 진짜 7, 80이 맞잖아요. 내가 필드에서 일하는 타이밍이. 근데 이미 우리는 6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잖아. 50년, 60년 가까이를. 그럼 남은 연도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뭘 고민해? 버리고 원줄기 하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실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면 누군가를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에 메시지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예수님의 표현이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분주하다 그래. 분주했잖아.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 에센셜리즘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분주함 단어로 정리해 보면 그죠? 그리고 한 가지 그죠? 좋은 편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봐요. 분주함을 내려놓고 한 가지에 집중하며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게 그랭 베크홈보다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 에센셜리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그냥 간략하게 정돈하셨다고 되거든요. 여러분, 비즈니스 시대에 지금 현대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요. 그런데 마음은 바쁘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분주해. 수십 가지 일이 있어.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 나는 선택을 해야 돼. 다 잘할 수 없어. 그리고 어떻게 그 한 가지를 선택할 때 그게 가장 좋은 편을 선택을 하는 게 그게 인생을 성공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냐. 다니엘의 새 친구를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잖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어느 기자가 여러분 시계 만드는 장인에게 물었어요. 작은 부품들이 많은데 어떤 부품이 제일 중요합니까? 장인이 말해요. 작은 부품도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계를 움직이게 하는 중심축, 바로 그것이 없으면 모든 부품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시계는 여러분 모든 부품이 다 고가일 수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이 시계는 다 무용지물이야. 그게 뭐예요? 중심축. 우리의 중심축은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중심축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을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흐름들, 이걸 지적하는 과정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음.